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1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뿐인 신앙,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야고보서는 진리의 말씀을 심고 온유함으로 순종한 결과는 참된 경건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표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과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랑으로 요약하셨던 것처럼 야고보도 긍휼을 행하는 것을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복음은 긍휼이고 긍휼은 복음이 요구하는 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율법 앞에 섰던 사람이 아닌 두 번째 율법 앞에 선 사람은 이미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긍휼의 복음을 받은 자가 자신이 받은 긍휼 그대로를 베풀며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다가 우리는 다음 주일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자연스럽게 본문이 인도하는 대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과거의 사람들이 교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고 넘어지는 가르침이라고 했던 이신칭의의 가르침과 관련된 것이죠.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 이신칭의를 잘 모르셔도 돼요. 이 용어를. 그러나 조금 젊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오래 교회 생활했는데 이신칭의를 모른다 그러면 그분은 전혀 교회 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자기 생활을 했다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고 넘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심에 따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신 대리 구속의 대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속이 없다면 기독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때가 되면 모여서 아무리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루신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진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존립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루어 주신 이 일을 믿음에만 근거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가 이 일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던 이 이신칭의 교리,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했던 것은 아주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신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은 우리에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바른 예배와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충동을 느껴요. 그리고 엇나가고 싶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신칭의에 대한 바른 신앙관이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른 예배를 드려요. 참된 교회를 사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지신 구속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 이신칭의를 오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오해를 반박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26절까지가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과정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밭에다가 강낭콩을 심었다 그래요. 기다려요. 아무것도 나질 않아요. 죽은 것을 심었거나 아니면 안 심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강낭콩을 심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이 날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나는 과정들이 있죠. 그러다가 여러분 강낭콩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돼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제대로 심겨졌다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서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서만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구원에는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렇게 믿은 사람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후에 두 번째 율법 앞에 선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맨 처음 율법 앞에 섰던 사람들과는 현저하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가며 성령께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그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까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말뿐인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에게 주를 알아가려고 하는 아무런 열망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로 그 문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이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말은 믿는 사람다운 의식의 실현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뿐이라면 그때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어요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전혀 있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의식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점진적 성장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단번에 구원의 보증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이 나에게 있었는지, 그 사건 이후에
나는 점진적인 단계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믿었지만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한편 강도는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일 기회가 없습니다. 이들은 성경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강도나 임종 직전에 고백한 사람들은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외적으로 나타낼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적 구원은 참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과 믿음의 열매인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고다 언덕의 한편 강도나 임종 직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믿는다는 고백 이후에 시간이,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얻게 된 이 이신칭의의 신앙이 삶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고 있는지를 보일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율법 앞에 두 번째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상의 영성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그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의 요구 앞에 좌절하며 절망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만 보았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아담의 불순종 이후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종노릇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구원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시고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로지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는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이신칭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구원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이신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신칭의의 교리가 세상에 있게 되었고 그 가르침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그 자라나는 과정과 믿음의 열매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말뿐인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때를 따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려고 하는, 즐겁게 하는 삶이 살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찬 모습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보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반응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삶이어야 하는데 누군가 왜 사냐고 물을 때 우리가 버벅거리거나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냥 웃음으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소망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감사하며 산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감사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자기중심적 결정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삶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요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철을 보면서 고민해요.
저 요철을 넘어갈까? 넘어가지 말까? 그냥 돌아갈까?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까? 그런데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요철을 보지 않고 목적지를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를 보는 거예요. 저 목적지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무엇도 우리를 멈칫거리게 하거나 우리를 주저앉히거나 우리를 돌아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봐요. 나만 봐요. 주를 보지 않아요. 나만 보기 때문에 요철 앞에 우리는 주저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예로 설명합니다.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행해야 할 일 중에 첫 번째는 긍휼을 행하며 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즉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행함에 의해서 의롭다 하는 구원이 결정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곡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여러분, 교회 교리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죽어라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구원을 내가 획득하려고 해요. 내 행함으로 여러분 구원에 도달하는 데까지 채울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대표적인 데가 어딜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천주교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곡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과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같은 내용을 다루며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립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야고보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을 근거로 말씀을 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맨 처음 율법 앞에 선 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하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보응으로 구원받고 난 후 두 번째 율법 앞에 섰을 때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을 받아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아이가 어머니 모태에 그냥 있어요.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 이 과정을 바울이 말하는 처음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 모태 속에서 있다가 태어남으로 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그런데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된 그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가 정말로 사람으로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하고 있다면 잘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아요? 다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첫 번째 섰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후에 두 번째 만난 율법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분명히 같은 의롭다함이지만 여러분 사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말하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뭘 얻게 됐다고요?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개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 고백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똑같이 할지라도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했지만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근거에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매 순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매 순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긍휼을 베푸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과정이나 결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감싸 안아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공치사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냐 은혜롭지 않냐 라고 말할 때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모이면 으르렁거리고 모이면 싸우려고 해요. 모이면 큰 소리를 쳐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긍휼이었고 두 번째는 형제자매를 돌보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말을 해요. 여기 2장 15절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말은 앞에 14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말뿐인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따뜻한 모피코트를 입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한여름 같은 옷을 입고 와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야, 왜 그렇게 입고 다녀? 집에 가서는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가 꼭 필요한 말을 한 것이죠? 상황에 옷 입는 게 맞잖아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처럼 뻘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그 결핍을 살펴 함께 나눌 생각은 하지 않고 말로만 추운데 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냐,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왜 배고픈데 굶고 다니냐, 끼니 때 굶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죽은 믿음. 이 죽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 심겨졌다고 말하는데 허상이에요. 가짜고 축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 우리들이 점진적 성장과 함께 행함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본 베이스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5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다른 일반 교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직자들 중에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가르치고 강조하고 또 여러분 가르쳤는데도 전혀 의식 없이 고쳐지지 않은 분들을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하지요. 그 중에 한 예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전적 부패예요. 전적 부패. 전적 부패는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0.000001%도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죽어서 자력으로는 소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말해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톨릭은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으로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이것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1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2번,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개혁교회와 가톨릭을 놓고 1번과 2번을 놨어요. 여기가 개혁교회예요,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번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2번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이에요. 관계 있는 것끼리 줄을 그으시오 그러면 어떻게 줄을 긋겠어요? 위아래로 줄을 긋는 게 맞을까요?
X로 줄을 긋는 게 맞잖아요. 그죠? X로.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실 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입에 붙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단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교회는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있고 변화가 가능해요. 그러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말뿐인 신앙과 행함이 없는 신앙 믿음의 이 공회전을 멈추고 긍휼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존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구호만 있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는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벌써 10월 달에 두 가지를 말했어요. 9월 달부터 10월 달 두 가지를 말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태신자 명단을 목장을 통해 내주시오. 그죠? 그런데 이 태신자 명단을 내시는데 추수감사를 가지고 꼭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평상시 기도하는 태신자 명단을 내시오. 꽤 많은 사람이 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쌀 나누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쌀 모으기 합니다. 이거 이제 광고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마음에 두고 솔선수범해서 뛰어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데 이런 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교회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얼마나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하는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느냐.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내 외국에 선교하며 문화사역들과 공률사역으로 또 이번에 우리가 쌀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솔선수범하여 그 일에 참여하는 소망의 교회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는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이미 칭의를 받은 백성들에게 주셔서 마음에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여러분 시도하고 좌절하며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세상에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믿음은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의 방식이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의 아침 묵상을 지난 3년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욥기를 마쳤어요. 42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 42장을 두 번에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욥이 내가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해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굳게 묶고 말씀을 들으라고 말해요. 그럼 말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욥은 소극적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말을 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속구를 통해서 그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1장부터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80회 정도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함께 살피다가 42장을 맞이한 분들은 말씀을 통한 감격이 크실 거예요.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그것에 대한 큰 깨달음들이 있고 은혜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 봉사해야 될 자리, 함께 교제해야 될 자리,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파송되어서 밖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늘 꾸준히 성실하게 그 자리에 함께하는 지체들을 주께서 교회 중심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 소망의 교회 역사를 새롭게 써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진짜로 믿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매일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계속 성장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이 5대 정신이 있어요. 파이브 솔라라고 해서 이 5가지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첫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최고의 권위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 위에 무엇을 뒀어요? 교황의 권위를 뒀어요. 여러분, 교회의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네 번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구원의 방법, 이것은 인간의 행위 구원이 아니라 또 선행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자의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 일반적인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일상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거나 여러분 함부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기며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